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었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하고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는데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이었는데 그가 중간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결사항전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눈이 뽑히게 되어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8절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왔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그가 했던 일이 나오는데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그랬는데 이 성전과 왕궁은 언제 만든 것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든 것이죠. 성전은 솔로몬 11년 즉 BC 959년에 만들어졌고 왕궁은 그로부터 약 13년 뒤인 솔로몬 24년 BC 94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멸망 시기가 BC 586년도니까 무려 373년 동안 이 성전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황당하고도 처참한 일입니까?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도 헐렸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을 또다시 대거 이 느부사라단이 잡아갔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고 기록을 했고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유다의 현재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물건들, 노수로 제작된 물건들이라든지 각종 기명들을 그들이 빼앗아 갔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가 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자 금으로 만든 것들은 사실 대부분 전에 왔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이 기둥에 있는 것까지 벗겨서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것들을 또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놋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놋으로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또 챙겨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큰 기둥 두 개도 가져갔다고 16절에 1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와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여기 이 두 큰 기둥 이게 뭘까요?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거죠. 전에 솔로몬 왕의 명령을 받아서 히람이 직접 만들었었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이 기둥마저도 뽑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 해당되는데 18절을 보시면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 대제사장 스라야는 엘르아살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힐기야의 손자고 아사라의 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사로잡았고 또 그의 곁에서 시종을 들었던 보좌를 했던 부제사장도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성전 문지기들도 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군사를 거느린 넷이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을 잡아갔고 백성을 쟁집하는 장관을 잡아갔고 서기관 성중에서 만났던 백성들도 60여 명이나 잡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죠. 2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하마당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볼 때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에도 저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제7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3023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18년에는 832명, 제32년에는 745명.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계속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총 4,600여 명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세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8,000명 이상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었고 유다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즉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지내고 있었냐면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선민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민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성전,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성전이 건재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막연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오랫동안에 많은 사람들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다에 와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너희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리고 저 성전을 봐라.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건재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리가 있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막연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뭔 문제냐? 뭐가 걱정이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길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행위는 뭐야?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과 양태 그리고 쫓아가는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무사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으로 준 땅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이곳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뭐예요? 여기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너희들은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다 할지라도, 성전이 거기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요. 7장 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그 거짓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전히 하던 일들을 계속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즉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고귀한 물건들, 거룩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다 적들의 나라로 가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물건들이 그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와서 솔로몬 때 다시 성전으로 짓게 된 그 거룩한 물건들이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이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유한한 것들 뿐입니다. 언제든지 그 기초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조차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리고 길과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성전조차도 심지어는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이 땅이 안전한 것 같죠? 튼튼한 것 같죠? 갑자기 지진이 나면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확실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고 불변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모든 것들은 연약한 기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놓고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뻥 생겨서 그 쌓아놓은 돈을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까요? 아니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유튜브 찬양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곡을 듣는데 그 유튜브 찬양곡에 맨 위에 댓글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신랑이 얼마 전에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서 눈도 감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마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신부인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얼마 전에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치여서 눈도 못 감고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신호 안 지키는 차량이 달려와서 자기 신랑을 치어 죽인 겁니다. 얼마나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지혜만 많이 있으면 그 지혜가 내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잘 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 지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치매가 찾아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든든한 기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하게 떠받들 수 있는 기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기초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떠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처럼 장담했었던 것이, 그렇게 든든한 기초라고 여겼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유일한 든든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유일한 신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남은 나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